드디어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방주는 흔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지상낙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년 17일 동안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1년 17일 동안 매일 똑같은 사람을 보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짐승들과 새의 울음소리를 매일 들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생물들에게 매일 먹이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으며, 그것들의 오물을 치우고 역겨운 냄새를 맡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공간 속에서 1년 17일 살다 보면 정신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혼돈과 고통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8 식구 중에 그 공간에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방주의 구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에는 약 50cm 정도 크기의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창문이 옆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 한가운데 달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8 식구들이 1년 17일 동안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옛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그리워했더라면 8사람 중에 몇 사람 정도는 정신 이상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위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런 고역을 시켜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삶의 정황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들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의문은 해소됩니다. 왜 내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터널을 거쳐야 하는지, 이 터널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만으로 인간의 중시조가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잘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노아는 자신이 지은 그 방주 속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인생의 허무주의자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났는데도 왜 빨리 물을 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10달 이상 그 물이 땅에 있으므로 노아 식구로 하여금 그 방주 속에 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다윗도 10여 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게 한 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7일 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17일이 아닙니다. 한 달하고 7일이 아닙니다. 1년하고 17일 만에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먹고 싶은 것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가보고 싶은 데도 많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배를 타고 긴 시간을 항해하다가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에 미국 해양 건강연구소가 오랜 시간 항해를 마친 선원들을 대상으로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64%가 따뜻한 음식을 가장 그리워했고 59%는 가족을 안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2%는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피로와 심리적인 건강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욕구는 매우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17일을 지낸 뒤 땅을 밟은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제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바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는 동사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곧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나오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죽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찬양이 뜨겁고 프로그램이 좋고 분위기가 감동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런 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에 맞추어서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의 본질, 예배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바흐,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죽고 나의 자아가 꺾이고 나의 욕망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도 그 예배 속에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겉모양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희생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자아는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살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받으시려 원하는 희생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탓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단지 음악이나 분위기,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화려한 무대 위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서진 우리의 마음, 겸손한 회개, 그리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노아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큰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이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답답한 제한된 공간에 갇혀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땅을 밟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육지,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죽어도 죽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한 주라는 고개를 그분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새로운 시작 앞에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9장은 단순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9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장이 인류의 첫 심판 이후 다시 시작된 인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서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서만 우리는 사람다움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을 잘 갈무리를 하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에게 계속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지기지도 못했고 더 윤리지기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복과 역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에 어떻게 그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겠다? 그것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속에서만 인간은 후유증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됩니다. 악한 세상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가정이, 자식들이 또 자기가 행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생육, 번성, 충만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내 일생 동안에 그 목적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 이 땅을 거쳐 지나간 다음에 100년, 200년이 지나서 내 피를 이어받은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하고 생육, 번성, 충만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살다가 가족 관계가 뒤틀어지고 자식들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3대, 4대, 5대, 6대를 거듭해 가면서 거기에서 온갖 범죄자가 나오고 물론 나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이 단어를 비유로 사용할 때에는 능력, 힘, 권세, 관할, 소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 자체를 너희의 관할 하에 두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보다도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형편없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지혜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여주셨습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식사는 철저히 채식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너와 가족들에게 내가 짐승과 새와 모든 생물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채소처럼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육식을 허락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있어가지고 지구 전체가 마치 온실처럼 따뜻하고 습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식물이 잘 자라고 땅은 풍요했습니다. 농사만으로도 인간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그 궁창의 물이 사라지고 대기권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땅은 더 이상 그 힘을 온전히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8장 22절에도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계절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처럼 땅이 항상 풍요롭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인간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대기권에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인간은 태양의 광선을 직접 몸에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실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들이 수백 년을 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채소만 먹어도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권 바닥의 물이 다 땅에 쏟아졌습니다. 인간들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식구들은 대기권 밖의 모든 물들이 다 떨어져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뀌어진 생태계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먼저 확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육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신앙은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것은 아닌데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육식을 허락하면서도 동시에 단호하게 경계를 하시는데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생명의 근원인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잡으면 당연히 피는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닌 생명 자체로 간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전히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생명을 임의로 다룰 수 없다는 경고이며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훼손하는 불경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금하시며 생명을 존중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생명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폭력성을 제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값을 찾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범죄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도덕 질서와 생명 존중 문화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폭력과 잔혹성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늘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이더라.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폭력성과 잔혹함이 얼마나 만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포악함이라는 히브리어 하마스는 단순한 공격성 그 이상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약탈, 강제, 살인, 피 흘림 등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파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평화와 생명 공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피를 흘리며 폭력적인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34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도 폭력적이고 피를 경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의 피를 제사장들이 마시거나 땅에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에게 생명을 바치는 동시에 피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의 일부 신전 의식에서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에 손을 담그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 행위들은 모두 피를 단순한 체액이 아닌 신적인 힘의 매개체로 여겼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문화의 풍속과 의식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는 곧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함부로 피를 흘리거나 피를 도구화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내가 만일 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피를 대할 때마다 생명을 경외하고 함부로 다투지 않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에서 폭력과 살인을 억제하고 질서와 거룩을 회복시키는 신적 질서의 표현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방 문화는 피를 함부로 흘리고 피를 마시고 생명을 경시하지만 너희들이 만들어낸 제사장 나라, 너희들 세워가는 내 나라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사는 나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동족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동족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옹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지파, 그 지파의 피를 흘린 그 지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생명을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세 번째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피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금하신 이유는 단지 위생적 혹은 문화적 이유가 아니라 이 피가 장차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신학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 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 단순히 동물의 죄액이 아니라 장차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 곧 구속과 생명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신성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를 쉽게 다루지 말고 경외함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마서 피의 문화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너무 쉽게 훼손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살인과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 정서적 학대, 구조적인 억압과 불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들, 심지어는 폭력적인 게임과 영화, 또 경제에서 남을 짓밟고 피 흘리게 하는 구조적인 악, 이 모든 것은 여전히 피를 경시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판 이방 문화입니다. 그런데 3,400년 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하나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태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자에게서 병든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생명으로 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그 생명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깊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리고 너희들은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을 간직한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단지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실천적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절박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복음은 점점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어야 하고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붙드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열심히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책임과 소명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형통이나 번영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한 해 날을 이 땅에 세워가는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생명의 공동체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적 헌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복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복에 응답하며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